저는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일꾼을 세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 광고드린 대로 지난 목요일날 우리 노회 고시부 모임이 강릉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세우는 것은 개교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장로님을 세우는 것은 노회가 허락을 해주고 또 노회에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지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두 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치러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네. 축하할 일이죠, 그죠? 네. 어떤 분은 시험 성적이 안 나와서 또 특별 과제를 내야지만 되도록 이렇게 한 분들도 있는데 제가 성적을 딱 보니까 1등, 2등이 우리 교회 분들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12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12제자 세우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제자가 처음에 좌충우돌도 하고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없고 이랬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바톤을 이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이 12 사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렇게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고 그 속에 있는 사단의 공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한다고 선언했지만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한 공격은 교회가 시작된 그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는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진 초대교회도 여기저기에서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장을 보면요, 우리가 그 당시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교회 내부의 문제죠.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헌신된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바나바, 참 그분 훌륭하다, 참 그분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어지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렇게 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들이 마음이 악한 사단의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속임수를 쓰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본인에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화가 되었고 저주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예수님을 죽인 그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아주 매를 흠뻑 두드려 맞고 나오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런 매를 맞고 나오면서
위축되거나 아이고 이렇게 복음 전하다 우리는 제명의 목살로 죽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복음을 위해 살면은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때때로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한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제대로 주님을 전하고 제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 하는 오히려 그것이 자신감이 되어서 그들은 더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성령도 교회에서 역사하지만 사단도 교회에서 역사합니다. 사단이 교회에서 역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면은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게 되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와 사람들의 공격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러한 안과 밖의 여러 가지 도전과 싸움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은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면은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그 파도를 넘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쑥쑥 나가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고난의 파도가 그들을 엄몰하려고 넘어올 때마다 그것을 타고 더 전진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두 개의 그룹이 충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난 본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수이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이사온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은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는 공통점은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러니 모이는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주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시행하는 여기 보니까 식량을 나누고 생필품을 나누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부가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다 보니까 일부 사람이 빠졌는데 안 그래도 작은 소수라고 소외감을 느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적다고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느냐 하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문제를 사도들에게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 전도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회심한 성도들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성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과부들이나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사도 몇 명에서 감당하는 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일은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신방하고 돌아보고 섬기고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더 늘어난 것이죠. 설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 구제까지 이 일 저 일을 사도들의 한정된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방식이 정말 합당한가? 우리가 이런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아마 회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오늘 2절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자는데 의견을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집사 직분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사람들이요, 일이 바빠지면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겠습니까? 바쁜 일을 먼저 하겠습니까?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들보다 바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일, 급히 처리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이 먼저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하고 신방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짧아집니다.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위기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기가 먼저 누가 느끼겠습니까? 자신이 느낍니다. 이렇게 바쁘다가 내가 정말 해야 되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내가 못하는구나 하는 위기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치는 피아니스트가 하루만 연습을 안 해도 자기가 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피아노 실력이 떨어지겠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안 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아느냐? 그 음악을 듣는 청중들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피아노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바쁜 일들에 빠지고 거기에 시간 할애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고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올해 4월이면은 제가 삼척동북의 담임 목사 일 외에 우리 강동노회 그 노예의 일을 맡아서 노예 산하 110개 교회를 돌보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는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 바른 일까지 해야 하는지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만은, 넓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형제된 교회들을 돌보고 같이 세운다는 것은 누군가 감당해 줘야 될 그러한 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산하 교회들이 평안하면은 제 짐이 훨씬 가벼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과 에너지를 제 본연의 사역인 교회에다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감당할 때에 노예 산하에 있는 110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제가 기본적인 일들만 처리하면은 그런 일에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을 수 있고 제가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속초 고성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재민들이 나고 교회와 성도들 가정도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불이 났을 때는 우리가 뭐 할 일이 없지만 그 복구를 하는 일들, 또 그렇게 수재 난 교회와 성도를 돕는 일들은 이럴 때는 노예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이나 타지에서 사람들이 후원금을 갖고 현장에 내려와서 그런 후원금을 전달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 그때 노회장님이 영화를 계셨는데 하루에 한 주에 어떤 때는 3번, 어떤 때는 4번. 여러분, 영월에서 속초까지 거리는 제가 생각할 때 한 2시간 이상은 걸리는 짧지 않은 거리죠. 그런 거리를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한 달여를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을 소모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아진 그런 돈을 가지고 그렇게 수억 원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또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여기 이제 이쪽 울진, 삼척, 동해 이쪽 지역에 산불이 났지만은 좀 이재민들도 많이 나고 이렇게 했지만 성도들 가운데서는 두 가정만, 동해에 있는 두 가정만 피해를 보아서 우리 시찰에서 조금씩 이제 각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돕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좀 안도의 그런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사역자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저는 그것은 사도와 지금 목회자가 별 다를 바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고의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로 그 모든 사역을 뒷받침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들의 사역에 동반되지 않으면 바른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소문이 날까요? 야, 지금 가버나움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어떤 병이라도 고친대, 귀신도 쫓아내는데, 이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전하는데 이런 소문보다는 당장 현실적으로 급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홀로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와서 흥분하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빨리 가십시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자기를 찾고 기다리는 수많은 병자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가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동네에 다니면서 뭘 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분주한 일, 자격이 있는 급한 일, 그거 좋다 가다 보면은 예수님 보실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이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예수님은 방향을 그리를 정합니다. 많은 무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본질적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돕는 자로 세운 것입니다. 사도들이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고 사도 본연의 말씀 사역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사도들이
자기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정리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해서 했을 때에 더 놀라운 효과가, 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교회 부흥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교회에 새로운 직분이 정착되어 가고 중요한 기능들이 충성된 일꾼들에 의해서 맡겨짐으로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처음부터 왕성한 것이 아니라 점점 왕성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의 면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도들보다가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적인 예가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이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은 이 사도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을 그가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구제하는 일, 재정을 집행하는 일, 이런 일들에 그런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을 따라서 사도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만 거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 아랍인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 이렇게 지역이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당시 이 사도행전 당시 예루살렘에도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 그리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본토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와 또 외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는 거기에는 그들이 모이는 헬란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7명의 집사님들을 초대교회는 12명의 사도들이 본토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니까 7명의 집사님들은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세웠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사도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해당이나, 또 빌립 같은 집사님은 사마리아라든가 이런 그런 소외되고 낯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교회를 확장하는 일에 그런 탁월한 그러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지혜로 이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5월 14일이면은 장로님 2분, 안수사님 2분, 우리 권사님 3분 해서 오늘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운 것처럼 7분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데,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삼척동 교회가 한 단계 더 전진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앞서 세워진 일꾼들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충성된 자로 서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부교회와 모든 사역자들이 되도록, 또 성도들이 되도록 힘써 기도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